우리 함께 눈빛을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 함께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는 코로나19가 다행히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4월 30일에는 국내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72일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네. 물론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되죠. 이 기간에 한 보름 동안은 계속 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직업들이 힘이 들고 있죠. 네. 그런데 호황을 맡고 있는 직업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직업이 호황을 맡고 있을까요? 배달업계가 호황을 맡고 있다고 하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외출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가지고 배달업계가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또 보드게임이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보드게임 하는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에 그 게임 어플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구입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그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지난 연휴 동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네. 하지만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한국의 상황은 좋아졌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일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데요.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참 레벨이 다릅니다. 그죠?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요, 주의회를 점령을 하기도 했어요. 예. 자, 이처럼 갇혀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묶임을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고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출소하기 전까지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직장인들도 고통을 주는 상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성격이 나쁜 남편, 그리고 구박을 하는 아내, 이런 상황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승부리,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속박하고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할렐루야.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결박시키고 묶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풍성함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성이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 결국에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는 남편만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의 집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 남편의 집안이 종갓집이었습니다. 종갓집이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을까요? 1년에 27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예,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여러분 한 40번, 50번 그렇게 드리시죠, 제사를 1년에. 예, 뭐 명절에만 드린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예, 제사가 친척 제사까지 27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니까 시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지워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워줄게. 하나씩 지워주는 거예요. 절반으로 지워져가지고요. 그래, 너는 13번만 드리면 된다. 1년에 13번만 드리면 돼. 거의 한 달에 한 번 거리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할만 하시겠죠? 1년에 한 13번 정도면 좀 제사를 드리면 하겠죠. 예. 아마도 남편과 사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편을 구원시키면 됩니다. 시댁 식구를 구원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살아가는 동안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이 죽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쁜 남편과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좋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남편은 막 주방만 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남편이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나봐요. 병 들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새로운 남편은요 너무 매너가 좋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늘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긍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네,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끔 꽃도 사다주고, 네,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마 여신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 좋은 남편, 친절한 남편은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남신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로마 사람들은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는요 큰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민법과 만민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관리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잘못이 있다면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을, 그리고 그 외에는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만민법은 달랐습니다. 시민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만민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관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즉시 형벌을 내릴 수 있었어요. 구타도 하기도 하고 구금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형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민법을 받게 돼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사탄이 아무리 욕하고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한국이 질병을 잘 대처했죠. 한국의 진단키트가 많은 나라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긴급 공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서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 한국인들을 보호해주자. 우리 한인들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해주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진단키트를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를 받기 위해서 한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실 분 모여주십시오 하고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비행기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특별 항공편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의 교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 한 명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선진 민주주의와 공산당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산당은 권력을 위해 감춥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내 권력을 위해서 다 감춰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바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내 권력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중국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한국은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두 다 밝혔어요. 그 이유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생명의 권리, 생존의 권리, 복지의 권리를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권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권리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국민을 먼저 보호해 주십시오. 이 진단키트를 받고 싶다면 우리 국민을 먼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보호를 받고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런 보호하신 가운데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보호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는 율법과 교훈을 했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억압을 받고 살아왔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영성에는요, 하나님의 영성과 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성에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성, 첫 번째는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정신 수양을 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정신 수양을 해요. 내가 정신이 무장되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무장을 해봅니다. 수천 번씩 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 구원이 없어요. 나중에 무언가 이룰지 모르지만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둘째는 사람의 영성은 율법적인 영성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요.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을 내요.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나 남는 것은 강박관념과 죄의식뿐입니다. 더 해야 돼, 더 사역을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은 그 정도밖에 못해, 당신 신앙생활 너무 게으른 것 같지 않아? 라고 정죄하죠.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국내에서도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강연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교회 수많은
교회는 물론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강의 때문에 외국의 한 숙소에 있었어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딱 들어왔습니다.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숙소에서 캄캄한 방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나를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하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난날 수많은 나라에서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최고의 강의를 이끌었어요. 열정을 다해 사역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나의 인기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돌아가서 조용히 섬기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요, 청년의 목사님과 함께 선교단을 이끌었습니다. 한 지역을 연합선교단을 이끌었어요. 단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청소년까지 합쳐서 50명이 넘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미친 듯이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회를 이끌어 나가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단을 위해서라면 단원들을 정죄하는 것도 거침이 없었어요. 정죄하고 그것밖에 못한다고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을 하기도 했어요. 멤버들끼리, 팀장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들고 나아감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미혼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계속 한 남자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보니까요,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요, 성격도 이상했어요. 자꾸 만나달라고 자꾸 전화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는 이런 상황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정신이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고 만나다가 인생이 괴롭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미성년자를 성노리게로 하는 그런 채팅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엠번방의 주범들이 다 청소년들, 20대 초반과 청소년들, 대부분 또 고등학생들이었고 중학생도 있었어요. 이들이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더욱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선물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돈 주는 것 끝나는 거 안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상견례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하되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본인들은 느끼지 못해요. 사탄은 자기에게 붙들리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이미 노예가 됐기 때문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사탄이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아, 생명을 얻게 되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빼앗기게 되었네. 내 소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에서 우리는 그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덩이가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불덩이가 들어있어요. 분노의 불덩이, 정욕의 불덩이, 혈기의 불덩이, 누구든지 들어있습니다. 부흥에 참석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막 눈물도 흘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박해지는 거예요. 더 고집을 내고요. 더 엄청난 죄를 짓고요. 그러면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이런 게 신앙의 모습일 텐데? 아, 이런 게 신앙 아니야? 이게 좀 뜨겁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죄인과 청년들과 어울리고 뭐 하는 것이지 지금? 좀 국가를 좀 새롭게 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지 뭐 하는 것이지 지금?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갈등이 더해졌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우울증의 특징이죠.
누군가 항상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을까요? 자신의 모든 부끄럽고 불만스러운 과거를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모든 매였던 과거가 다 빨아들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군 복무를 하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재현이는 얼마나 받았죠? 50만 원이요? 아, 많이 받네요, 요즘에는. 네,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희 때도 4만 원, 제가 말년에는 4만 원을 받았어요. 네. 아마 여기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은 한 5천만 원, 그 정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군 복무하면 월급이 적어요. 50만 원 받았다고 해도, 예, 사실은 용돈 수준이죠. 매번 휴가 나오면 다 쓰게 되죠. 직업군이나 장교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네. 노예들은 월급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에 불과해요. 그러나 자유를 얻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시민권을 가지면 열매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요,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상사나 주인에게 학대받는 사람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양심의 가책이고 죄의식이고 율법의 정죄입니다. 이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두들겨 맞고 협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죽은 남편과 같습니다. 노예의 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는 시험을 잘 봐야 상을 받게 되죠. 공부를 못하면 상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아요. 실패하면 다음에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매여 살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데렐라처럼 학대받고 구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화된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궁전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구박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묻히는 거울을 자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 신과 같은 신데렐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이 없고 일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의심치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길,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다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가락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매임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매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사오니 이 안에 부활심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